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이 주는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속죄할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채무를 졌습니다. 무슨 채무입니까? 곧 죽음과 저주와 사망의 채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까? 짐승을 인간 대신에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채무를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 제도는 인간의 완전한 죄의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도덕이나 수양이나 선행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유월절의 유래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로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는 똑같이 장자의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저주인 것입니다. 이 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 곧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지않아 자신을 배척하고 도망쳐버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 되심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영광은 순종의 영광입니다. 기독교의 축복도 순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질상 똑같이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영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화목된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인생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스가랴 9장의 말씀인데요. 스가랴 9장에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무려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5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순종을 실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고 하신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인간적인 고뇌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곧 시정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의 심판주로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분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실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 것.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과 이름 없는 낙의 주인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은 선택적 수용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예수님 말씀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참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남의 것을 묶여있는 남의 것을 그냥 풀어 끌고 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단순하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맹인된 사람을 주님이 보십니다. 저희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시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 맹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다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왜 눈이 밝아졌나 물어봤을 때 이 맹인은 적어도 자기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적어도 우리가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간증이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고치신 다음에 눈을 보게 한 다음에 실로암에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같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씻고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에 적어도 우리가 자기 간증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청정하고 따르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그대로 하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매일 나귀를 풀자,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냐고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그 주인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없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 주인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순종이 귀한 줄 압니다. 순종의 결과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자꾸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의 순종은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순종사를 만나게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앞선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의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싸움은 나의 주인은 누구냐는 싸움이에요. 내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가의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싸움이었고 오늘 우리가 매일마다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 누구냐는 싸움인 거예요.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이 싸움에서 사단에게 속아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성령으로 우리가 감동을 주실 때는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게 되면 순종 뒤에 하나님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순종은 당대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축복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경건한 믿음과 삶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그 자녀들은 부모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진실한 신앙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돈과 재물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시대, 사사시대의 비극을 보게 되면 왜 사사시대에 그렇게 고통과 압제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이방 나라의 압제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왜 우리가 고통과 압제를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신앙생활, 기도 없는 신앙생활, 순종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킬 것인가를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묵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도 한없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군중의 모습 보십시오. 8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겉옷을 또 어떤 사람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겉옷을 걸쳐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원하던 왕국을 그들이 기대한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6월절 모인 사람들이 얼마냐면 거의 200만 명 넘는 사람이 모였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군중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구원하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군중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군중들이 원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국이 뭐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외친 것이 아니고 뭘 외쳤다는 겁니까? 자신의 욕망을 외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외쳤지만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를 그들은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순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열렬하게 외쳤던 군중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불과 며칠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세속화된 복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이유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나는 복음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움직여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이 종교생활은 뭐를 의미합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자연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신앙은 이런 이기주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단은 성도들이 잠을 잘 때에 복음밭에 가라지를 지금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뿌립니까?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드디어 깨닫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깨닫지 못해서 영적인 잠을 계속 자라는 거예요. 로마 10절 말씀 보게 되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 때입니까? 영적으로 깰 때는.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져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외침, 뭐라 외쳤겠습니까? 홍수 심판에 대한 노아의 외침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시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도, 다시 예수님 오실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에 파묻혀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복음,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주간은 고난주간 행사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주간 동안 또 금식도 하고 또 함께 굶기도 하고 또 금요일 드리고 끝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것 한 해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에 다 놓고 이 땅을 떠나는 우리 아닙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허물 말할 것도 없고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 많은 경우는 텔레비나 뉴스를 보게 되면 들켰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들켰기 때문에 비난받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악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끄집어내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사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서로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도
세상에 흔들리고 혼란하고 혼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또 우리가 고생합니다. 고생하다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을 또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 그 길을 통해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또 보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 또 만나게 하고 믿음의 사람 또 만나게 하고 또 믿음의 말씀 통해서 내가 또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니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지만 고난주간 맞아요. 정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원토록 저주받을 영벌 지옥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 세워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